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일은 102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사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민족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본받아서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니터 조금 낮춰요.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헌신함으로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를 여행해 보면은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동상들이 각 나라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밖에 동상이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죠? 세종대왕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왜? 그는 어린 백성, 가난한 백성, 모자라는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정보가 힘인데 세종대왕 시대의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자기들만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저 사람들은 그냥 무지렁뱅이처럼 평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언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읽고 쓸 수 하게 있었던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자기 한 몸 돌아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주저함이 없이 저는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길을 만들고 길을 터놓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감화를 받고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을 세워서 이끌어가겠다고는 그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40년 만에 기독교가 주축이 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어떤 역사가들도 다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적인 주축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일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2.8 독립선언서를 먼저 낭독했는데, 그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은 전국에 있는 각 교회를 통해서 이 3.1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일본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제암리에 주민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불을 태워서 전부 다 죽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일본은 다 묻혀버리려고 그랬지만은 쇼크필더 선교사님이 이 정보를 얻고 달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과 유럽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3.1운동 후에 일어났던 이 잔악한 실상들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시대나 우리나라 독립을 한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조만직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나 유관순이나 이성만이나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세우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적한테 폭탄을 추적을 한 데서 그것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독립투사와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다 기태를 마련했던 이것은 이승만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기반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만들었던 전 헌법이라든지 정치체제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승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있겠죠. 그는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 감옥 사진이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의해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불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생각, 사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만큼 그 감옥에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듭나자마자, 성령의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있는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20명, 30명, 40명을 몇 달 만에 전도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목에는 칼이 차이고 수갑이 차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감옥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려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승만을 그 당시에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책이었어요. 이 독립정신 안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사상들을 기독교 입국론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부강하고 저렇게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이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 후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옹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의 고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철학을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조선나라에서 전 세계 국제법을 연구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는 수재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요,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미국한테 300년은 고맙다고 해야 돼. 미국이 우리를 독립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밑에 있든지 저 러시아 밑에 있든지 중국 밑에 있든지, 중국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1년에 10,000명, 20,000명 처녀들을 다 보내고 역사를 안 배웁니까? 그런데 반미하고 친중을 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역사를 1cm만 알아도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유럽이 미국 때문에 독립했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부강합니까? 지금도 자기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주고 있어요. 그 독일 같은 나라도, 그 잘 사는 나라도. 세계 경제 3위 되는 일본도, 여러분 그 지난번 총리 보셨죠? 트럼프하고 막 골프 치다가 막 자빠지는데도 따라가고. 영국 같은 나라도 영국이 뭐 미국의 개다 이래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저 유럽이 지금도 나치 독일처럼 저런 나라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남의 앞자리에 있다가 그냥 우리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정부를 세울 때까지 3년간 미국이 가독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리지. 그리고 1948년도 이승만은 91.8%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3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과 가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는 왕조죠, 왕조. 왕이 지배하는 나라. 왕 아니고는 전부 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왕 한마디 말하면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고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왕조 가운데서 야, 평민이 내 자유롭게 내가 산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사를 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유롭게 말을 한다,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정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체제가 되기를 좋아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77%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거는 이승만의 집요한 그런 생각과 성경적인 의식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승만을, 그 공을 찬송하고 칭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나 그 당시에 공산주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깡냉이 먹으면서도 수령님 막 하고, 막 수령님 오면 바다 뛰어들어서도 막 환영하고 이래 될 판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독재자들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 나라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걸 안 보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와, 대단하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이 하나 정도라도 이루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보통선거를 도입을 해서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도 17년보다 더 앞서서 여자들한테도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성별 가리지 아니하고 투표권을 주었어요. 남아공 같은 나라는 1994년에야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리를 했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에 이승만이가 정말 독재자 같으면 자기 혼자 하지 뭐 한다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나누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수처를 만들고 뭐 만들고 검사들 다 빼앗고, 이 봐봐요. 권력이 조금 주어지면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이승만은요, 압도적인 지지와 1대, 2대, 3대, 4대도 그냥 됐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대통령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분리한 거는 복이고, 언론을 보장을 하고 세계 최초로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뭐 농지 개혁이 뭐 중요한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 지주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독립된 나라라고 해도 나무 밑에서 논을 붙여가지고 살고 농사를 지으면은 3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다 띄주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먹고만 사는 거. 그런데 이승만은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게 해주었는데요, 이것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민들과 이승만이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땅 가진 모든 돈 가진 지주들과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한편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농지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유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으면은 저는 6.25 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94%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서 다 같이 사온 겁니다. 만약에 지주 몇 명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에라이 뭐 내 땅도 아닌데 뭐 나라 바뀌면 어때? 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땅, 얼마 만에 찾은 내 땅인데 내 땅을 뺏길 수가 없다. 내 땅을 쳐들어오는 우리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건 농지개혁은요, 농지개혁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만은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분의 철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래도 평등한 사회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먹는다, 회사 가면은 회사 사장한테 그게 빌리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산다, 그건 평등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집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은 양도세, 물려주면은 뭐죠? 상속세, 이래가지고 다 빼앗아버려요. 다 빼앗아버리고 가지고 국민이 돈이 없으면은 국가밖에 못 바라봐요. 국가가 배급을 주야 사니까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없고 사유재산이 없었으면은 신분이 돈 가진 사람 밑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삼촌한테 빌리러 가고 옆집에 빌리러 가야 됩니다. 빌리 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빚내놔라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내가 내 논에서, 내가 내 농작물을 키워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 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한테 예속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육은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교육에 대해서 철저했고, 그래서 남녀를 차별을 철폐를 하고 문명을 대체해 우리나라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6.25 전쟁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를 정설을 하고, 우리나라 6.25 일어나서 큰 중에도 유학생을 다 보냈습니다. 35,000명을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이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이 기틀을 이승만이 닦았어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아직도 자기 나라 글을 못 읽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똑같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고 98%가 한글을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틀을 누가 놓았습니까? 전쟁 가운데도 그 많은 대학생들 전쟁터로 내보내는 대신에 그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인구가 5,000명이었는데 5,000명 되는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대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1년 8개월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세워져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북한이 침략을 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2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속수무책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새벽부터 이승만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메가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자기의 대학의 지도 교수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화를 걸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 쫙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미군이 참전하게 됐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파견된 최초의 군대가 미국 군대였어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지만 그 전쟁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전투들에는 이기도 지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다 봤죠? 그 똑똑한 조조도요, 적백대전에서 10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 유비 관우하고 장비하고 조자롱이하고 다 있는 이 유비도 전쟁에서 얼마나 패하고 자기 마누라도 빼게 죽을 뻔하고 이런 거 이러면 다 보았잖아요. 전쟁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의 틀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 실패도 있고 승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6.25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전투에서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이승만을 욕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 나폴레옹은 다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대해봐봐요. 한 번도 실패하고 다 이겼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승만을 폄하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도 모르는 거, 양심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기태를 마련한 것은 한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도요, 동맹끼리 싸웠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저런 동맹이 있었고, 미국과 유럽 이런 동맹들 되어서 이렇게 전쟁을 한 거잖아요. 공산주의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 북한, 중국, 쿠바, 저 버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내진해 죽고. 여러분들 역사를 모릅니까? 10년 전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 모릅니까? 저 북한을 보면 모릅니까?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와가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워싱턴에 가면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우리나라 6.25 전쟁 기념비가 있죠. 거기에 제목에 어제도 내가 그걸 봤어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가서 싸웠다 죽은 문명의 군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영웅이다, 이런 게 문구가 적혀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을 몰랐어요. 그 군인들이 미국 각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몰라? 모르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자가 돼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1952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많은 군인들이 젊은이가 죽으면서 정인정을 종식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야 이대로 끝나면 큰일이다. 적군은 계속 쳐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승만은 여기서 자기가 국제법을 배운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이승만의 기지, 이승만의 지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방위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미방위조약 알죠? 그 한미방위조약은요, 역사상 미국에게 100% 불리하게 맺어진, 100% 불리하게 맺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조약이 한미방위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국민소득 $100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어떤 조약을 맺었느냐? 미국이 만약에 적군에게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자동으로 도와줄게. 그 대신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맺으면서 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당장 이 나라에 와가지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저 부산이나 대구나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고 38선에 미군이 다 배치돼야 된다.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미국이 들어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내가 누구한테 뭐 덕볼 게 뭐가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안 도와주면 우리가 북진 통일하겠다. 골치 아픈 거야 지금. 북진 통일하겠다네. 이승만이 고집이요. 방공포로도 자기가 미군들 전부 다 무기 좀 내려놓고 방공포로도 이승만이 자기 그냥 다 풀어푸는 거잖아요. 고집쟁이. 북진 통일하겠다면 할 거다. 미국이 할 수 없이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미군이 우리나라 38선에 전부 다 주둔함으로 말미암아서 김일성이는 못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서울을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미군을 짓밟고 와야 되는데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에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이 지혜 때문에 김일성이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국방비를 완전히 절감하게 되고 그 재정의 20% 되는 그것을 그 국방비를 경제 성장에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고, 미국의 도움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친미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친한 국가들이 되어서 외교적으로 순식간에 100개가 넘는 나라들과 외교도 맺고 무역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태를 마련하게 되고, 미국은요 무상원조를 무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돈을 그 당시의 돈으로 21억 달러를 그냥 주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차관을 제공했는데, 그리고 정쟁 복구비로 90억을 우리나라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가 36년 동안 미국의 앞지 아래에 있으면서 일본의 앞지 아래에 있으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너가 36년 동안 우리에게 앞지에 서니까 돈 내놔. 우리나라 그거 돈 내놔. 해가 일본이 우리나라 한일 청구권에 가서 돈 준 게 5억 달러인데요. 공짜로 준 게 3억 달러고 그냥 빌리 준 게 2억 달러, 5억 달러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36년 동안은 일제 압제 아래서 고생했던 우리들을 그걸 돈을 받아낸 게 5억 달러. 그것도 공짜 빼고 나면 그냥 3억 달러 받아. 3억 달러. 그런데 미국으로부터는 120조가 넘는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른들 세대는요 미국이 우리를 그냥 먹여 살렸어요. 학교 가면 강냉이 죽이고 빵이고 다 공짜로 줬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낙하산 한 번 타면은 그 생명수단을요 전부 다 미국에서 돈 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미국이 돈을 다 대줬어요. 우리는 너무 공짜 좋아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나라. 36년 동안 일제 압제했던 그거 5억 달러 받았는데 미국이 공짜로 100억 달러, 120억 달러, 조네 조, 90조, 120조. 지금도 120조는 큰 돈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지어주고 도로 타고 다 한 거잖아요. 이걸 이승만이가 다 했다니까. 이 협상력이에요. 어마어마한 협상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과 윤물론을 가리키는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통합할 수 없다. 이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 윤물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 방공을 주책한 이유는 자기 신앙이에요. 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 지금 사회 보세요. 다 동성애 저 사상이 포서던 모든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같은 사람은 참 지금도 위대한데 그 시대의 사람으로 있어서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요,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인재들을 유학 보냈어요. 저 원자로 기공식을 이승만이 합니다. 학생들을 다 똑똑한 학생들을 미국의 유수한 연구단지에 보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원자력 저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해야 경제가 복구될 건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원자력밖에 없다. 그 당시에 원자력을 만들어서 기공을 하고 학생들을 보내서 돌아오자마자 원자력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험용 원자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인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 원전이 지금 엉망진창 되어버렸잖아요. 독일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전기세는 2배, 3배 오르고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석탄을 가지고 석탄을 뗀 이제 다시 원자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을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승만을 최고라고 다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이승만은 결단심이 있고 타협할 줄 모르는 당대의 영웅적인 항일투사다. 그는 대한민국보다도 크다. 이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 총사령관인데 그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보다도 이승만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의 그 역할이 어마어마했다는 보여주는 거죠. 아이젠하워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는 여전히 자기 나라의 국가의 아버지다 이래 불렀습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사람이고 이승만의 몸무게보다도 이승만의 몸무게만큼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이승만은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가 극찬을 했는데 전 세계가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부정선거, 이승만 자기 자신은 부정선거 안 했어요. 이승만은 4대 대통령으로 그냥 자기 혼자 나갔기 때문에 다 한길 당선. 누구도 이게 대적자가 없었어요.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런데 이승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부통령 선거가 중요했어요. 이승만이 만약 중간에 병들어서 하야하거나 죽으면은 부통령 선거를 하면서 부정 선거를 했는데 이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물러가라고. 그래서 이승만은 물러갔습니다. 독재자 보고 물러가라고 물러갑니까? 그리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구 돈 하나 대주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영웅을 미군이 다 미국의 지인들이 다 도와주고 그래서 이승만이 죽었을 때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백성들이 다 거리에 나와서 장례식을 할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살모 이승만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 사람들하고 달란 영혼을 하나도 없고 이승만 때문에 나라는 더 잘 되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더 잘 됐는데 지금은 이승만 동상 하나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3.1운동 마치고 난 다음에 임시의 초대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2대 3대 대통령 모든 경제개발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에 대한 동상도 하나 없는 나라가 여러분 이 정상적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과 꿈이 있었죠. 한성 감옥에서 그가 기독교 입국론을 쓸 때에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에서 1.3% 정도 되었습니다. 1904년도에. 그리고 3.1운동 때에 기독교는 우리나라 남북한 전부 다 해서 1.5에서 2.5% 정도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5만에서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물러갔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14만이었습니다. 이 기적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오늘날 동네마다, 마을마다, 저 섬마다 다 교회가 들어서고, 밤이 되면은 앞바다 곳곳, 동네 곳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 이 모든 기틀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는 제헌국회에서 열대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요 모이즈 회의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반대 아무도 안 했어요. 제헌국회 열렸을 때에 이승만이가 이윤영 목사님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기도시켰잖아요. 기도 몇 분 했다고요?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몇 분 했다고요? 30분. 모든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다 기립해가지고 30분 기도하는데 그걸 다 듣고 다 아멘 했어요. 왜? 우리 힘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독립됐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할 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군종제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군목제도, 형무소의 형목제도, 경찰서의 경목제도, 모든 곳곳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체도 신우회가 있고 공무원에도 부산시 서울시도 다 신우회 전부 다 생긴 것이 이승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 YMCA 수많은 기독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은 자기 있는 온 힘을 다했어요. 특별히 군종제도는 1951년 2월 7일 날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군종제도를 실시해가지고 1년 동안에 육군, 해군, 군병원에서 활동한 결과가 수만 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1954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군원의 2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우리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뭐 교회는 다 가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가야 큰 중에 더 빵도 얻어먹고 뭐 어떻게 다 해서 기독교 인구가 아직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1954년도에 우리 젊은이 군대에 가면은 20%가 예수를 다 믿었다니까. 이승만 대통령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래서 교회 역사가 김양신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군종사업은 한국 기독교 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 욕심 많은 정치인이다. 그가 욕심 부린 게 있습니까? 그는 대통령 물러나올 때 땅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빈몸으로 하와이로 갔어요. 다른 대통령도 다르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이죠. 이런 위대한 민족의 신앙의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똘똘똘 뭉쳐 동상 하나도 세우지 못한 것은 그 뒤에 나왔던 독재자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업적만 드러내려고 전임자를 완전히 깔아뭉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좌파적인 교육들 때문에 여러분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하나 딱 대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입니다. 왜 이승만이냐? 이승만이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하나 됐거든.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나 좌파들은 이승만이를 그냥 잡아먹고 싶은 거야. 이승만만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 되는 건데, 통일되는 건데, 통일을 막았다. 그 통일을 막을까? 그 통일대가 그러면 공산주의 되면 좋습니까? 반통일 세력이다.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리죠. 그럼 우리나라가 자기들은 북한하고 하나 돼야 통일 세력을 하는데, 북한하고 하나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있습니까?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까요? 그냥 태어나면 바로 지옥이야. 이걸 막아준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걸 고맙고 모르고 이런 걸 우리가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온갖 나쁜 프레임을 다 세웠죠. 방금 말한 것처럼 통일을 방해했다. 반통일 세력이다. 그거는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친일이다. 그래서 좌파들은 뭐만 하면 친일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자리에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까 일제였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제였다니까. 자기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요. 태어나면 다 그냥 일본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눈떡 떠보니까 일본이네 이거. 나 죽을래. 이 가능합니까? 태어나보니까 일제였다니까. 그것도 36년 동안이나. 물론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이승만이 다 처단했습니다. 다 처단했어요. 그러나 국민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독립운동가 저것들만 남아있고 그러면 너희는 다 죽으라. 너희는 다 일제 태어나서 반장하고 뭐하고 뭐 대전 다 죽으라. 그럼 우리나라 누가 이끌어갑니까? 남방옥을 보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통찰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용서했잖아요. 다 용서했습니다. 100%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노벨상을 주면서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래요? 독립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글자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다 죽여버리면은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도 칩니다. 이승만은요, 우리나라를 망했어요. 자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독립운동할 때 우리나라는 없어졌잖아요. 일제대에 들어갔다니까. 한국은 그냥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돈 좀 있는 사람은 임신하면은 미국 가서 애 나왔잖아. 미국 국적 얻으려고. 요 근래만 해도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된 그 시기에 나라도 없어졌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국적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데도 죽을 때까지 미국 국적을 신청하지 않고 무국적으로 사. 무국적. 왜? 일본, 한국은 없으니까 국적이 없어요. 미국 국적 취득하면 되는데 공항 들어갔다 나오고 배 타고 가려면 얼마나 복잡한데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 이승만을 보고 뭐 친밀,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요. 독재자다 이런 말이 있죠. 1대, 2대, 3대하고 4대도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4대도 그냥 90% 넘게 압도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 학생들이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야 되겠다. 물러갔습니다. 독재자가 이렇게 물러갑니까?
이런 착한 독재자 봤어요? 내일인가 모레인가도 막 강화문에 누가 간다며 물러가라면 물러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승만은 물러가다 물러갔습니다. 백성들이 물러가라면 물러가야지. 이게 독재자입니까? 물론 강한 나라가 지금 신생국가가 되어서 엉망진창인데 다 지 좋은 대로 두면은요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공산당이 그런 판인데. 제가 이승만의 찌라시 영상을 봤는데 이승만이 뭐 독립운동을 파렴치한 사람이고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잖아요. 그 독립투사들은 다 그러면 미친놈들입니까? 이런 횡령하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다 있었는데 다 했다. 그럼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은 또 또라이들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와 우리나라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회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한 청년의 꿈, 그냥 인간의 꿈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맛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평안하게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동네마다 십자가가 들어서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계의 교도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돈이 있으면요 국가에도 세워놓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내가 하나 세우고 싶어요. 진짜 그 꿈이야. 그래도 그가 태어난 날, 죽은 날, 이런 날 기념하면서 애들 다 모아놓고 이 동상이 누구 동상입니까? 이분은 이런 사람이란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란다. 군종제도를 세우고 모든 시내를 다 만들고 모든 동네 마을 도시에 십자가가 서게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란다. 우리나라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뭐 아담과 하와는 죄 안 지었습니까? 약점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노아는요, 다윗은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의 잘한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승만도 지가 인간인데 부족한 게 없었겠습니까? 그의 부족한 것이 1이라면은 그의 공로는요 99.99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 국민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살아간다. 너무 그는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만들고 우리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 사람, 어떤 위인보다도 이승만 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 정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됐겠죠.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승만이 기도원보다 못했습니까? 삼손보다 못했습니까? 입다보다 못했습니까? 다윗만한 사람이죠. 다윗만한 사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을 잊고 사는 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3.1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승만이 누군가 객관적으로 요새 뭐 백과사전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호 목사님의 이승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우리 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져야 나라가 희망이 있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이곳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